베드로서신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베드로서신은 베드로 사도가 저작한 것이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에게 다 인정을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거의 이제 말년에 이제 교회, 즉 남아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위로와 또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각처에, 여기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러니까 신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흔들림이 없이 아주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치 그 전체적인 그 베드로 서신의 그 어감을 보면은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믿음 생활을 해라, 쓰러지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베드로 서신은 이러한 그 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베드로 사도가 참 교회를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 베드로 서신 전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 그랬죠. 자, 그리스도의 사도. 여러분, 사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친히 뵙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만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뭡니까? 결국 초대교회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뭡니까? 신약의 교회를,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근데 오늘날 신사도 교회, 신사도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참 이단들이 있죠. 지금도 이 신사도 이런 신사도 그룹들, 신사도 교회,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엄청난 잘못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는 바울 사도 이후에 그 사도는 없어요. 그 이후에 임명된 사도가 없단 말이에요. 친히 예수님을 뵙거나 예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자기 자신을 사도라 그렇게 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임명하지 않는 그러한 그 직분을 세웠기 때문에,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 가운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또 신사도들의 어떤 그런 그 영적 흐름에 혹시라도 거기에 넘어가 있다면은 속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사도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랬죠. 누구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사도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왜 사도가 될 수 있었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사도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에요. 왜 그러냐? 첫째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부터 임명받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모든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내에 있는 신사도 운동의 흐름은 명확하게 정죄받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가까이 하면 안 돼.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까이 해요. 그들의 메시지가 마치 무슨 영감받은 메시지인 양, 그들의 거짓 예언, 거짓 설교, 거짓 가르침, 거짓 간증에 기가 그냥 솔깃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는 그렇게 귀를 안 기울이면서 꼭 거짓말에는 귀를 잘 기울여요. 그거 참 희한하죠? 왜 정직하게 가르치고 정직하게 증거하는 거는 하찮게 여기고, 그 사기꾼들, 그 이단 교주들, 그 거짓말쟁이들, 그런 자들의 말은 너무 잘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 본성이 타락하고, 두 번째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누구라도 일생토록 미혹을 안 받은 때가 없어요. 다 미혹을 받습니다. 그런 미혹을 어떻게 해서 이겨냅니까? 교리를 공부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걸 만약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렇구나, 맞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지. 제가 이제 병원에 가끔 이렇게 다녀보면은 그걸 확실히 피부로 체험이 되는 게 뭐냐면, 보통 병원을 한 곳이나 뭐 몇 군데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여기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의사는 저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치료 방법도 조금 다르고. 그러면 저는 속으로 도대체 누가 진짜 제대로 정상적으로 처방을 해주고 진단을 했을까? 분명히 그 중에 한 사람 있을 텐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진짜 옳게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그는 영원한, 정말 이런 말로 다시는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는 육신에만 해당되는 거지만 영적인 건 뭐예요? 그건 영원한 진리야. 만약에 한번 내가 잘못 믿어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될 길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회복됩니까? 내가 한번 이단에게 속해가지고 거짓 설교나 거짓 목자에게 속하면은 그걸 나중에 다시 어떻게 리셋, 어떻게 원상복귀를 무슨 수로 하냐, 무슨 수로. 이미 내가 지옥에 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정말 바르게 잘 배워야 돼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너무 많이 속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이 불순물이 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해야 돼. 잘 분별. 자기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자기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이거를 맡겨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 오류가 섞인 가르침에 그만 자기의 영혼을 담보로 맡겨버리면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라고 했죠. 자,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뭐라고 그랬죠?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거짓말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황 베드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사도라 그랬습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교황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교황으로 임명받은 적도 없고 교황이라고 하는 걸 아예 그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천주교가
그 역대 교황의 제일 첫 번째를 베드로로 잡고 있는데 그건 전부 다 뭐야? 가짜. 그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거예요. 자기들의 거짓된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가짜 역대 교황 족보를 쭉 만들어가지고 위조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천주교인들은 또 야 이거 봐라. 초대 그 베드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이 교황이 이렇게 쫙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걸 안 믿냐, 안 받아들이냐. 그들은 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벌써 속잖아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도로 얘기했지 추기경이나 교황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자신을 사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뭡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 나그네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타국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타국인. 그러니까 이 나그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이 베드로 서신을 쓴 것이냐 이방인을 위해 쓴 것이냐 학자들 간에 서로 논란이 되는데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뭡니까? 한 곳에서 자리를 잡는 사람이 나그네가 아니죠. 나그네는 뭡니까? 객이에요. 객. 그러니까 떠도는 사람이에요. 한 곳에 자리를 잡지 않고 결국은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머물다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성도들의 본향, 천국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안착할 영원한 장소, 거기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라고 부른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뿌리 내릴 곳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거기서 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나그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여기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니까. 반면에 이 세상 불신자들은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 자신도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사실 그들도 나그네는 맞아요. 그들도 이 세상에 영원히 있지는 않거든요. 그들도 결국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들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뭡니까? 내가 나그네인가 나그네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이에요.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또 실만한 물가로, 또 마지막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뭡니까?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 떠돌아야 돼요. 여기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 서신을 베드로가 누구에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땅에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 이 서신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뭡니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고 그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한 구절 속에는 너무나 많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자, 결국 이 말씀을 누가 주시는 거냐면 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알미니안 신학자들의 그 주석을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칼빈주의 그 5대 교리가 틀렸다. 여기 보니까 미리 아심이 먼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아심이란 얘기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창세전부터 미리 알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알고 선택한 게 아니라 미리 알았다.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택자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창세전에 벌써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이미 창세전에 선택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새로 씻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피뿌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가 나와요. 그 구약 성경의 제단에서 그 짐승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피를 제단에 뿌린단 말이에요. 뿌려요. 피를 뿌린다. 뿌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어때요? 씻김을 받는 거예요.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피 뿌린다고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어때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 피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별. 어때요? 거룩하게 구별해 놓는다는 거예요. 구별해 놓는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언약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뭡니까? 피로써 언약을 맺는, 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서도 무슨 언약을 맺을 때 이 단죄를 깨물어 가지고 피로 막 혈서를 쓰고 막 언약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언약을 어떻게 맺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써 언약을 맺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워질 수가 없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그분의 피뿌림, 여기서 그분이 누굴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피뿌림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거예요. 우린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정결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울 수 없는 언약, 어때요? 그리스도의 피로 쓴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요. 여러분,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장자의 그 거기 문설주에 뭘 바르라고 했습니까?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죠. 그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넘어가.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6월절을 하나님의 교회가 지키고 있잖아요. 거기는 구약시대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토요일도 안식일, 일요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너무 잘못하고 읽고 너무 성경을 정말 몰라요. 참 큰일입니다. 근데 또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은 너무 치명적이에요. 참 그게 저는 답답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안심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단에 빠지고 안 빠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으로 택한 자는 이단에 안 빠지게 해요. 그들을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이 없으면 못 돼요. 이단에 빠지게 놔둬요. 또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면은 설령 지금 이단에 속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때요? 안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단에 빠져서 멸망하는 사람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란 무서운 거. 그러니까 이단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단을 너무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단이 많은 것도 결국 교회가 뭐예요?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너희들의 영혼을 낚아채려고 하는 여호와 늑대들이 사방 천지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주의해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해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이단들이 어느새 너희들을 낚아챌지 모르니까 잘 주의하고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피뿌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아직도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나를 성별되게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그 지워질 수 없는 언약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주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제단의 피뿌림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기서 흘리신 그 피가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피가 뭐예요? 다 뿌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피가 아니면은 그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어때요? 부패한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의 상태로 이 땅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죄를 씻지 않으면은 그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그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 용서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평강. 이 평강은 뭐 또한 평강입니까? 영적이고 육신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강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성도들의 삶은 급격한 풍랑이 일면 안 돼요. 성도들의 삶은요, 어느 시기에 들어가면은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돼.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할 때 어느 기간 동안 막 요동을 쳐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 평강이 없으면 성도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가정에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가정에 평강을 달라고, 내 삶에 평강을 주세요. 그래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요동치는 파도에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너희에게 은혜와, 그러면서도 뭡니까?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축복을 한 거예요. 영적인 평강, 이 평강은 영적인 평강이면서 또 뭡니까? 육신의 평강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평강.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이 평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평강.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평강을, 요즘 지금 정말 이 세상같이 지금 이렇게 평강이 없잖아요. 세상을 보십시오.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저 세월호가 침몰해 가면서 이번에 목이 날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세요. 이 세상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평강을 뒤죽박죽 만들고 삶을 요동치게 만들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화살이 날아올지 몰라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방어합니까? 보십시오.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총리도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대통령도 휘청휘청거리잖아요. 대통령도 막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 아무리 강한 권세도요, 자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켜줍니까? 예수님이 지켜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리석게 자기 자신의 삶을 예수님 말고 다른 데다 의탁하고 의지하는 건 그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평강으로 지켜줄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욱,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지금부터 많이 하나님 앞에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고생을 안 합니다. 고생을 덜 합니다. 살아가는데 그렇게 고단하고 피곤하지 않아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살아갈 때 평강의 삶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이 다음에 고생하지 않아요. 그래야 이 다음에 자녀들이 사는데 막 지치고 힘들지 않아요. 정말 주님께서 살아가는데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요동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평안하고 안정돼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이 질풍노도의 시기, 그냥 질풍노도에다가 그냥 블록버스터 영화를 찍는 인간들, 그런 거 전혀 부러워할 게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부러워할 게 못 돼요. 죄 짓고 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그 삶이 그 자체가 블록버스터 영화가 돼요. 근데 그거는 결말이 승리가 아니라 멸망이에요. 멸망. 영화 속의 영웅들은 항상 승리하잖아요. 그러나 실제 인생의 삶은 어때요?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멸망. 하나도 멋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을 많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평강을 많이 구해서 하나님, 내 삶이 될 수 있는 한 이 땅에서 요동치지 말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도 평안하게 안정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축복을 한 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을 겪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은혜와 평안을 그래서 축복으로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평강의, 위로의, 소망의 말씀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주일 오후부터 이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앞으로 들으면서 많은 은혜의 소망을 주님이 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민교회 온 교우들이 한 주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소서. 저들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저들의 삶, 개개인의 삶에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소서. 죄악의 파도와 환난의 파도와 또 이 세상의 악한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한 은혜 안에, 주의 날개 아래 한 주간 내내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고 다음 주에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